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혹은 또 일터에서 삶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다 보면 앞에 유리가 있어서 뭔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말이 심해서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쓰면 설교함을 좀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비말 방지막을 주중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볼 겸 한번 시범적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짓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대요. 여보, 아니 왜 갑자기 우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이 아내가 아주 슬픈 표정을 짓답니다. 아니 내가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늙고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야. 내 얼굴이 이렇게 보기에도 흉측해서 참 늙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보기 싫어요 하고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거울 볼 때마다 당신 얼굴 보기 싫지만 나는 매일 당신 얼굴 보고 있잖아 얘기하면서 나를 보고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잘못된 조언은 매를 벌죠. 그래서 잘못된 조언과 위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가지게 됩니다. 어떤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조언하느냐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섣부른 조언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은 바로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본능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뭔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삶이 윤택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성도들은 그 은사대로 모든 성도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당시, 바울 시대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삶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왔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결코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여유를 드리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집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들은 살아온 것이 굉장히 생각 깊게 그리고 열심히 지혜롭게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생각에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든지 걱정 따위는 뒤로 물리쳤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잘 달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고 잘 달려왔으니까 오히려 이들을 칭찬하고 더 많은 축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점점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아마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왜 지혜롭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다 보면 결국 실패하고 또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코로나19 중심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불신자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실수투성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 길을 불구하고 엉뚱하게 어리석은 길로 자꾸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 생각이나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내 생각이 무조건 지혜롭다라는 거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을 찾지 못합니다. 자,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늘 지혜롭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결과물도 있었죠. 삶이 여유롭고 교회 안에서도 굳이 남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생활할 것인가 라는 소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지혜롭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선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뭘까 하는 거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교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죠. 성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열등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은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내 자신을 축소하고 내 자신을 비하시키고 열등감에 살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건 역시 옳지 않다는 거죠. 자,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면 내 자신이 참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비하라든지 과소평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과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고 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가 잘나서 모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삶에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 자체가 완벽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때론 우리가 신비적인 놀라운 체험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결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적정선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이 되는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게 되어서 나만이라고 하는 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믿음이 좋아, 나만 제 믿음이 좋고 나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제일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교만에 결코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서록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서서 함께 나눠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철저하게 다져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성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지혜로운 생각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를 떠나서 이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친척들, 교인들, 동네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없이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정말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세상 밖에 드러낼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와 직분 그리고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형성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열린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도 필요 없다. 지체의식도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고 나 혼자 아니면 남들이 못할 거야. 자신만 의롭다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교만한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다른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 나만 옳고 다른 성도는 틀리다 이런 마음 절대 갖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이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다른 성도와 내 자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자기처럼 해야 된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죄하기도 하죠. 자기가 똑같은 체험이 없고 똑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똑같은 사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의 당연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개성과 다른 은사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성과 직분과 은사를 함께 모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교회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상처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오해고 또 갈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지금 진보와 보수, 목회자들 간에, 교회 간에 서로 다투고 있어요.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 이것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선을치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 동일하게 돼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성도들이 서로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시각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맡겨주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주고 함께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신 그 삶을 잘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걸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요. 그런 만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라는 것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보면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다 이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나 이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바로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각자 주신 그 은사들, 은사의 최종 목적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함께 합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각자 주어진 개별적 은사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각자 준 은사는요, 마치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씩 떼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 부정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를 하나씩 다 떼어놓으면 결국 그 지체는 죽은 지체입니다. 쓸모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것은 모두가 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예언하는 일이라든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 상대방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사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각자 은사는 다른 성도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이웃을 향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 바로 공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잘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은사가 잘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주신 목적은 바로 합력하여 사는 일기함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타인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깊이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준 은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택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길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더욱더 생각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시고 더러우게 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항상 보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길을 자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셨어요. 자, 참사의 실천을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 무엇인지 알고 항상 주님은 그들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둔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만 보면 그들은 결코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어떤 것입니다. 참 지혜가 뭘까? 참 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녀들은요,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참 지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참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신 거죠. 예수님은 참된 진리시고 우리의 참된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반드시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바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부족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바울은 항상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참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좀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 처했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매사에 하늘 지혜를 구하면서 주신 마음대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사를 통해서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말미암아 많은 교회를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할 때에 이 삶의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과연 나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실천에 잘 옮기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 생각한 한 명의 실수 엄청난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3년 4월 28일 날 영국 동북부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등을 한 마크 후드라고 하는 인물을 제외한 이 3위를 달렸던 선수를 포함해서 5천여 명의 많은 선수들이 바로 실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왜 이러냐면 선두군을 함께 달렸던 이 마크 후드가 치고 나가면서 이 2등과 3등 선수가 상당히 좀 거리가 멀리 떨어졌어요. 1등과 거리가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리더차가 1등을 따라가면서 2, 3등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만 엉뚱한 길로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 길이가 약 300m가 채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3등이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그 뒤에 따르는 나머지 5천여 명의 많은 선수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41.19km 완주를 다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이들은 1등만 뺀 나머지 5천명의 모든 선수들이 264m를 안 뛰어가지고 저는 실격 처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최 측은 마라톤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음에 참가하게 되면 참가의 25%를 감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격 처리된 이 선수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이 길을 가서 나는 골을 해야지라고 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를 갖지 아니하면, 참된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깊이 생각하죠. 내가 이 길로 정말 가도 될까? 내가 정말 올바르게 잘 생각하는 것일까? 의심이 되면 누군가에 자꾸 물어보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지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말려면 자신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 건너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복음의 문턱이 어려졌고 전도들이 막히고 교회가 비난당하고 비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힘들게 됐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바로 한정적이고 교만한다면 그때에 반드시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지혜로 내놓아 좀 더 올바르게 잘 생각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정부의 강제 방역 조치를 말미암아 교회 문이 닫고 함께 모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삶의 초소에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생활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면 우리는 다시 온전하게 잘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고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짧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그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살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 모든 인간의 말들과 인간의 행동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랍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